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 혹은 316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온전히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만 연합하여 주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 있는 이 물컵과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물컵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물컵이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물컵은 지정의가 없어요. 이 물컵이 비인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물컵을 매일 만나지만 저와 이 물컵의 만남은 비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오히려 이 물컵을 이 물을 떠다 주신 분에 대해서 제가 고마움을 갖지, 이 물컵과는 제가 이제 비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철저히 비인격적으로 만나요. 하지만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만난다. 그러면 그거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강변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이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의미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정말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에 예수님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차를 마셨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은 사람도 있었고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남이란 그런 정도의 인격적 만남이 아니에요. 보다 더 특별한 인격적 만남을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수많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만 단 한 명의 여인과는 정말 특별한 인격적 만남, 약속과 신뢰의 인격적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부부라고 하는 관계의 아내입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의 절반이 여자지만 아내는 한 명입니다. 특별한 관계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런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실 때 그 관계는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소위 부부주일이나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설교 가운데 아주 단골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그렇게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이기 전에 교회와 또 우리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영어로 하면 a man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부부에 대한 것 같은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사실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결혼한 사이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사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부부 사이 아닙니까? 정말 가슴 떨리는 순간이 결혼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 현재의 배우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만약에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져도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보았어요. 많은 분들은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정말로 소중했던 관계에 또 상처를 주기도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함, 우리의 허물, 그거를 대신 다 지시고 그것을 다 대신 담당하신 주님, 여러분, 너무나 좋으신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적어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마치요, 아주 그냥 큰 나라에, 그 나라의 왕자가 너무나 미천한 백성의 한 여인을 사랑한 것과 같아요. 이 왕자는 이 여인과 절대로 결혼할 그런 처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왕자는 이 미천한 백성의 여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 데려올 때는 너무나 그냥 초라하고 행색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녀들에게 명령해서 목욕을 재개시키고 향품을 바르고 온갖 치장을 하고 왕궁의 예절을 익히고 왕비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도록 합니다. 그때 보니까 신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신부가 입은 옷, 그의 향품, 그의 예물, 다 모든 것들은 이건 다 신랑이 제공한 거예요. 신랑의 사랑이 그렇게 신부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물로 씻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로 씻으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씻으시냐? 자기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의 열매가 하나 맺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요,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 맺히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하나 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과 이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거해야 되냐? 구체적으로요, 주님의 보혈을 늘 의지하세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아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계속되는 공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옛 습관이 있습니다. 또 옛 생각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또 분노하는 생각, 또 옛 생활,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옵니다. 또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막 그런 것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야? 막 이런 공격들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시고 뿌리세요. 너가 정말 구원받은 자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덮노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머리를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눈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코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 입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 귀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제 마음에 염려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보혈로 제 염려를 덮어주옵소서. 자, 제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멀리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을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인들 전학 보러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보혈을 덮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을 덮습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묶인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묶임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의 권세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씻으시니 그 능력이 우리를 덮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의 보혈 덮으세요. 여러분의 동네를 덮으세요. 상촌과 노동, 여러분 내갈, 운곡, 신기, 이동, 와리, 취생리 덮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태신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세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보혈로 덮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충만하게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과 함께 간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꼭 그럴 때마다 그런 거 먹으러 가기 전에 꼭 과자 이렇게 집어 먹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합니까? 야, 밥 먹기 전에 그런 거 많이 먹으라고 그럽니까? 먹지 말라고 그럽니까?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따가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 먹으면 여러분 헛배 부르잖아요. 그럼 그게 영양가가 없잖아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헛배가 많이 불러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곤고하거든요. 근데 곤고함을 잊으려고 요즘에 여러분 그 TV를 틀잖아요. 여러분 TV를 틀면은요, TV 프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딱 리모컨을, 나는 분명 리모컨을 틀었는데 어느새 30분이 지나갔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잠깐 하면 1시간은 금방이고 2시간도 금방이에요. 그리고 TV를 돌렸다가 다른 걸 돌렸는데 또 재밌는 게 하고 있어. 또 재밌는 게 하고 있어. 어쩜 그렇게 재밌는 거를, 옛날에는 6번, 7번, 9번, 11번, 요즘에는 채널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TV에서 다 연구를 합니다. 30초에 한 번씩 재밌게. 그리고 재밌지 않으면 막 자막을 넣어가지고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그리고 재밌을 타이밍에 광고가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광고. 그리고 어떤 프로가 나오면 그거 관련된 홈쇼핑이 중간에 나와서 또 홈쇼핑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홈쇼핑도 보시고,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헛배 부르는 거예요, 헛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주셨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시내산,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근데 말씀이 다바르예요. 어근이 같아요. 미드바르, 다바르. 같아 보이죠? 이 히브리어는 자음이 중요하거든요. 모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드바르, 다바르.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허기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헛배 부른 자는 복이 없나니 TV 앞에 계속 있을 것이며. 헛배 부르면 안 돼요. 제가 태국 갔을 때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태국 갔더니요, 곰의 웅담을 100% 웅담을 준다는 거예요. 진짜 웅담이에요. 진짜 그거는 제가 봐도 100% 웅담이 맞아요. 왜냐하면 곰이 거기 누워 있거든요. 곰이 누워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니, 빨대가 아니라 이렇게 관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웅담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곰이 거기에 누워서 자기 웅담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곰이, 살아있는 곰에게 웅담을 연결해서 빼는데요, 그 곰이 그러면은 그 곰에게는 어떻게 하냐, 가끔씩 사탕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곰이 자기 웅담이 빠지는데요, 헛배 부르게 사탕을 자꾸 주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걸 빼가면서 우리에게 헛배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보낸 시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쉬워할까요? 얼마나 아쉬워할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아직 죄송합니다. 노안이 안 왔어요. 저는 마음이 급해요. 노안이 오기 전에 제가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노안은 안 왔는데 성경을 보는 게 약간 좀 어려워졌어요. 좀 글씨가 큰 성경을 제가 샀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에다가 깨알같이 막 써놨거든요. 깨알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더 큰 걸로 봐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다 돋보기 쓰셔야 되잖아요. 귀가 들릴 수 있을 때 말씀을 더 많이 들으세요. 아직은 들리시잖아요. 교회 나올 수 있을 힘이 있을 때 최선 다해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실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차로 모시러 가도 못 나오실 때가 있어요. 차로 모시러 가도 권사님 모시러 왔어요. 그래도 못 나오실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기를 쓰고 나오세요. 기를 쓰고, 그 기를 쓰고 말씀을 들으세요. 기를 쓰고 말씀을 틀고 계속 들으시라고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헛배 부르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날마다 거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요 신랑이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을 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들, 여기에 많은 아내들께서 계시는데요, 이 아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주신 마음의 본능이 있어요.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이 진실한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요 절로 남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남편이 정말로 사랑을 많이 해주고 남편이 정말 진실하게 사랑해주면 막 반찬이 잘해주고 싶어요? 안 잘해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본능이에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남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남자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러면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아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아내랑 살면서 저 아내도 저도 이제 아내 한 18년 정도 살았는데 저랑 아내랑 누가 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까요? 저희 아내는 애교라는 거는 없습니다. 애교라는 것은 애교라는 DNA를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인데도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지 우리 아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억울한 일입니다. 참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요, 제가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를 느꼈냐면 저는 이제 가끔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폰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다 알고 하는데 뭐 그런 말을 굳이 하냐. 근데 우리 아내는 그런 말을 진짜 안 하는데요. 가만 보면 저희 아내는 제가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 기억했다가 꼭 필요한 거를 챙겨주고 사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생일에도 여보 이제 당신 뭐가 갖고 싶냐.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뭐가 갖고 싶지? 물론 제가 이제 목사니까 뭐 크게 갖고 싶은 뭐가 이렇게 있지도 않지만 다 아내가 해준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다 아내가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어디 뭐 먹으러 가자고 하면 아내가 다 같이 가자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반대로 저는 그동안 아내한테 뭘 해준 게 없어요. 뭘 하나 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 늘 뭘로 했냐? 말로 했어요, 말로. 내가 나중에 말이야, 풀 세트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말이죠. 은혜 충만합시다 말이죠. 할렐루야. 해고 그냥 다 끝냈지. 뭘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런 말은 안 하는데 뭐를 했어요, 행동으로. 그럼 누가 더 사랑하는 걸까? 자, 우리 주님한테 한번 정해 봅시다. 우리 주님한테. 우리 주님도 우리가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까? 우리 주님도 우리가 반응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의 삶에 아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뵙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인사를 이렇게 저도 인사할 때가 많습니다. 되게 이런 인사 많이 하죠. 우리 서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하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뭐 이렇게 보통 어떤 인사라든 되게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미국 교회라고 해도 서로 뭐 저주하는 인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당신을 보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뭐 이런 인사는 안 할 거예요. 다 축복의 인사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의 축복의 인사는 뭐였을까요? 초대교회에서의 성도 간의 축복의 인사는 이거였습니다.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성도님 뭐 형통하세요. 성도님 뭐 올해 뭐 부자 되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축복을 요즘 안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열망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지금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가 있는데 설레지 않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름 앞두고 있는데도 전혀 설레지 않는다. 결혼식이 내일인데도 그냥 민sun맹숭하고 그냥 뭐 전혀 얼굴도 가꾸지 않고, 저도 결혼 일주일 앞두고는 피부 마사지 받았거든요. 팩도 이렇게 한 장은 올려놔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뭐 전혀 그런 것도 안 하고 막 꾀죄죄한 얼굴로 있다.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이거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였죠.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날이 되면 지금의 이 연합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거울이 얼마나 잘 보이는데요. 그 당시 거울은 지금 거울이 아니에요. 이게 청동 거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덴 냄비 같은 거, 그것도 아주 막 낡은 스덴 냄비 얼굴 비치면 뭐 형태는 있는데 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막 이거 그냥 어릿어릿한 실루엣만 있는 그런 거울이에요. 아까 여기 내가 있구나. 하지만 뭐가 묻었는지도 안 보여.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건 그 정도예요. 하지만 그날이 되면 예수님은 나를 지금 완벽히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온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내가 주님처럼 부활한 모습으로 되어서 그날 주님 만날 거를 열망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된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있어야 될 찬양이 이건 것 같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신앙의 첫사랑이 있는데 날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게 아니라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다음 사랑, 내일은 더 사랑, 그 다음 날은 더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314장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씻음 받고 주의 말씀 안에 배부름을 경험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나를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늘 깨어 기다리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하나님 정말 거룩한 신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날마다 거해서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옛 생활들을 다 주의 보혈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곳마다 주의 보혈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배 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태신자 명단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어온 명단들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아직도 계속해서 더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시면 계속해서 우리의 새벽마다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과 명단을 위해서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온전히 연합하되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포도나무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일꾼 되고 하나님 그런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로 깨어있어 성령 충만함으로 축제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태신자와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과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축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되 하나님 우리가 전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역사되길 원합니다. 갈산과 홍성 내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홍성과 충청도와 서해안과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옵소서. 8월 23, 24일 마을 어르신 초청잔치를 통하여 전도의 좋은 계기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디딘 영혼들마다 천국으로 이어지며 하나님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경선, 권승임, 김덕심, 김동업, 김문수, 김문자, 김민주, 김승태, 김현수, 김영자, 김영태, 김영환, 김혜린, 김옥분, 김옥선, 김윤자, 김인호, 김은진, 김정숙, 김정임, 김종선, 김종진, 김주희, 김진주, 김학주, 김한영, 김현식, 김현호, 김효정, 김희호, 노순영, 박금숙, 박민자, 박봉순, 박수희, 박옥자, 박종희, 박중락, 송대국, 송영수, 송효분, 송재원, 신상금, 안일이, 엄기용, 엄복희, 엄희성, 유은진, 윤태민, 윤현수, 이강, 이경희, 이봉자, 이상정, 이성영, 이성환, 이소연, 이영자, 이은수, 이성영, 이성환, 이영자, 이은수, 이희주, 이인남, 이재석, 이지혜, 이태석, 이춘희, 이치영, 이한정, 이혜나, 이혜솔, 이현비, 이화영경, 이우근, 임수택, 이명석, 장경희, 장동훈, 장정도, 정가변, 정숙자, 조병모, 조병혜, 조영주, 조예지, 조재준, 조정한, 진교진, 최문희, 천혜실, 최기임, 최기태, 최덕한, 최성희, 최한자, 최재명, 최재선, 최정혜,
최준환, 최태원, 최평현, 추수진, 추진우, 황복수, 엘리베이터 기사님, 내관, 운곡, 이동의 경로당 어르신들 하나님 다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이 다 하늘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